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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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15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탄식, 성도들의 거룩한 탄식이죠. 로마서 7장을 읽는 성도 중에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할 그 통로가 될 정도로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성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 아래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먼저 이 네 구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나는 15절이죠.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18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이 아니라 과거 그가 불신자였을 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알면서도 온전치 않은 그런 것을 행하고 마음에 동의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은 혹여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혹은 불신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적 상태에 있었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수시로 많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게도 만들죠.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고 의롭다움을 받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고백 직후에 다시 불신자의 상태,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논리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갈등이 항상 매일 수시로 저는 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돌아가는 그 마지막 상태에서 성화에서 영화로 변하죠.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태라고 보는 것은 더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첫째, 문법적으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다가 14절부터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한글이나 영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를 쓴 당시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사람은 거듭난 성도되기만 새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셋째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라는 고백에서 선한 것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나타납니다. 비록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요. 16절에 네 번째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갈등들입니다.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죠. 율법과 우리와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가 율법은 선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의 고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고백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를수록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바울의 갈등과 탄식은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한 혐오, 자신이 원하는 의롭고 선한 삶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탄식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심리 상태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임하실 때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때 죄의 실체는 더 밝히 드러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 전부 더러우면 옷물이 조금 묻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옷에 흠이 하나 묻게 되면은 그게 더 강하게 흠으로 느껴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때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심하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문장을 남기죠. 의로운 성인들은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죄의 갈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죄의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면서도 유혹을 받는다. 그들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심각하게 아프지만 오직 소망 안에서 건강하다.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한 그들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건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거하기를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은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화라는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만약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어떤 연약함이 갈등도 없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다면 이런 간과 탄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연약함도 없이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23절에도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포로라는 단어만 보고 바울은 항상 죄에 대해 패배하며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오해이죠. 하나의 현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 죄의 실체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본 것이에요. 항상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거룩함에 이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깊이 보고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겠죠. 예,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목회서신에 나타난 그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과 비교해 자신을 괴수 같은 죄인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갈수록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 아니죠.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위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상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 존재해야겠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탄식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더욱 갈망하는 탄식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원하는 자체가 행함은 아니다. 거룩한 탄식 속에 나타난 진리들이 있죠.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원함 자체가 행함은 아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19절이죠.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원의 행함은 아닙니다. 선을 원하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우리의 원함이 곧 행함이 아니다. 가장 진실한 소원조차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원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함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죄의 세력이 우리 원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죄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 장면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바로의 저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허락을 했지만 그 백성들을 쫓아오 홍해에 수장되기까지 완강하게 도와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천국문 앞에까지 따라온다 그러죠. 바울은 2차례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의 원함보다 죄의 세력이 그만큼 질기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다고 해서 거룩함을 이뤄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탄식이죠. 그렇다면 이 탄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할까? 우리의 원함 뒤에 무엇인가 더 나아져야 되겠죠. 더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모른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왜 자신을 모를까요? 육신의 영향으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나기 전에 내면의 분열을 볼 수 없었어요. 자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이 죄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한다.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거듭난 새 사람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분열된 것을 볼 수 없었는데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분열시켜 놓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죄의 법이죠. 그러므로 이 갈등은 절망스러워 보여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고 내가 행하기 좋아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죄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갈등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분열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 8절입니다. 우리의 분열된 상태 때문에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마음에는 있지만 힘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생명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뜻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열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합을 하자.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상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탄식이 우리를 소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탄식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셋째, 거룩한 탄식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진리가 나타났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나니. 탄식이에요. 거룩한 탄식. 바울이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답,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로되 나는 그것을 붙잡으러 보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를 쓴 당시 바울은 인생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여러분들 아시죠? 예. 로마서 비교적 초기에 썼던 서신입니다. 로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준 사도 바울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능력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난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참여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었거나 온전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여전히 그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인데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나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몸의 구속을 입어야 한다. 이미 우력이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거룩한 탄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탄식이 필요할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도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꿰뚫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꿰뚫을 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활을 알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누가 성경을 정복할 수 있는가? 성경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구원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면 이룰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성령 안에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지만 성령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그러한 그 순서이죠. 6장과 7장에 이어 8장에는 왜 성령의 임재가 나와요? 거룩과 탄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바울의 탄식은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성령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